우리는 누구를 가리켜 충성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의 직분, 그 사람의 직급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도 충성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각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이등병도 충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충성스럽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말단 주무관도 충성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한 교회의 장로님도 충성스러울 수 있지만 몇몇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록 20살의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의 충성됨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1달란트를 서로 비교하려 하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종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또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아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 주인이 다시 오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거기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종들을 모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를 주인께 드리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0% 똑같은 동일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 21절과 23절에서는 이 두 종들에게 100%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가 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21세기의 2000년 전인데 당시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화폐는 다양한 나라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의 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화폐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로 바치는 세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잡하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그 화폐만을 여러분들에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화폐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은 화폐의 가치는 하루 성년이 어른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5만 원이라 10만 원이라 정해진 건 없어요. 약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 그건 고드란트,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데나리온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드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하죠. 그리스 헬라의 화폐는 드라크마, 우리가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들었죠. 이 드라크마가 기본인데요. 이것은 바로 데나리온과 똑같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작은 단위는 렙돈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2렙돈을 바치게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건 그리스 화폐입니다. 이것은 한 드라크마의 144분의 1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할 것은 저 위에 있는 64분의 1 데나리온의 고드란트의 가치와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 2렙돈을 가리켜서 마가는 친절하게 곧 한 고드란트를 바쳤다라고 환산해 주었던 것이죠. 계산이 되죠? 성가대원들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문화도 있고 하지만 아사리오는 로마 화폐로 들어가게 되고요. 문화는 세겔보다 훨씬 큰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세겔입니다. 이 세겔은 이틀의 품삯이에요. 이틀. 많게는 3일인데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반세겔을 받는 사람이 저 예수는 왜 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저기 가서 낚시를 좀 해라. 그래서 고기가 옵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고기를 갈랐더니 거기에 한 세겔이 있어요. 이 한 세겔로 너와 내 것을 내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세겔을 내게 된 거예요. 1년에 3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로도 쓰이지만 무게의 단위로 보는 것이 좋아요. 무게의 단위로.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다. 보통 이렇게 환산이 됩니다. 네, 이제 저를 좀 보시죠. 화면을 치워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 달란트의 가치가 30kg에서 34kg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달란트라고 얘기할 때는 20kg을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 60kg까지도 나갔습니다. 20kg예요. 근데 좀 전에 한 달란트를 6천 데나리온이라 6천 드라크마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은 한 달란트입니다. 요즘 은과 금의 가치가 몇 배인지는 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당시의 은과 금의 가치는 은은 금의 16분의 1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니까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6을 해야 합니다. 96,000입니다. 그러면 평생 사람이 일해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은 한 달란트를 벌려면 16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6,000일을. 그런데 금 한 달란트니까 263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큰 돈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 달란트란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거나 혹은 능력을 의미하거나 은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가 생겼습니다. 탤런트는 찾아보면 재능이거든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나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예인들,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 하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마다 5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2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다른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런 해석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 무엇을 주고 떠났습니까?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재능을 주었습니까?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달란트를 주었죠. 무엇대로 주었습니까?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달란트를 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능과 달란트는 이퀄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와 책임을 주고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의 여유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죠. 책임도 주고 계시죠. 어떤 기회를 주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본문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본문 속에서. 첫째로는 충성된 청지기의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실함.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주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갔다는 거죠. 나태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안일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았고 놀지 않았고 부지런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다. 영어에서는 이 충성됨을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ithful.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너희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일터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때로는 찾아가보고 들려보고 하면 참 신실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야,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그래서 감탄합니다. 이번에도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이제 마쳤는데요. 어제까지, 지난주, 이번 주. 정말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저는 참 그런 걸 느껴요. 참 신실하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정말 누가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성실되니까,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신실하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가대원들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보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종은 앞에 두 종들과는 뭔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또 그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동일한 달란트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에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웬 마음인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얼굴이 굳었는지 뭐가 굳었는지 이렇게 굳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니, 말하는 게 얼마나 뻔뻔해요.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의 말 속에, 말은 마음인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가대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몇 주 동안 안 쳐다봤더니 충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것은 보나 안 보나 잘하는 걸 충성스럽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해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은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첫째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일하는 이 자체가 일단 나쁜 거예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 환경과 형편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원망과 불평하며 하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럽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그러면서도 마음과 말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 그것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실수는 주인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자, 굳은 사람이라 의문의 부호를 붙고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뒤에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내야 돼요. 영어를 보니까 a hard man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하드 하나 사줘, 하드 하나 사줘. 여름에 얼마나 하드가 맛있습니까? 하드 하나 사줘. 하드라는 말이 뭐냐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하다. 그래서 냉동고에 들어가면 다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hard man이에요. hard man. 완고한 사람, 굳은 사람. 자, 이 말을 좀 더 풀이하면 엄하고 기준이 높은 사람,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악덕 사장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인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열심히 모험을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이라도 한 달란트에서 뭔가 좀 촉이 나면 이 사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혼나지 않을까. 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좀 굳은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전 기준이 높아요. 하지만 그런 악덕 기업자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꼼꼼하고 그리고 굳은 사람이야. 완고해. 기준이 높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수준만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제가 비록 완고한 사람이라 가정한다 할지라도 제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혹이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문제가 생겨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 묻고 감추어 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못 읽은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종처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사명도 받고 비전도 받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혹이라도 사람들에게 얘기 듣고 한번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복잡하다, 그냥 현상주지만 예배만 드리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분들 안 계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상 일에 바쁜데
그래, 조용히 그냥 예배만 다니고 드리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내 할 일만 하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모험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땅에 묻어둔 채 그대로 간직하며 그냥 자신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을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언제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작은 일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적게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당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다. 어떻게 눈에 보일 때는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부장이, 어떤 대장이 커 보이지만 여기 있는 대원들처럼 한낱 대원이랄지라도 그것을 다르게 보겠습니까?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하도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서 큰 걸 좋아해요. 인정하면 아멘. 작은 집 좋아해요? 큰 집 좋아해요? 솔직하게 빨리 얘기하세요. 큰 집 좋아해요? 작은 집 좋아해요? 작은 차 좋아해요? 큰 차 좋아해요? 큰 차 좋아하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교회 가다가 큰 교회 보이면 우와, 이 교회, 와, 마치 그 속에는 야,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물어봐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작다 보니까 이름도 대한민국이라고 쳤어요. 그것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대한민국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땅이 커서 그런지 하게 야기야기하고 조그마한 걸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커야 돼요. 그 일도 큰 걸 맡아야 돼요. 조그마한 걸 맡으면 일 같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태어난 한 흑인 노예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도도 생일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길바닥에서 잠을 잤고 추위와 배고픔을 친구 삼아 살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열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워싱턴 카버입니다. 카버가 하루는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는 무엇에 쓰시려고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네가 뭘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뭐 똑똑한 줄 아느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수준을 낮춰가지고 질문의 수준을 낮췄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뭐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 필요 없다. 좀 당황했어요. 나는 좋은 질문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알 필요 없다고 하니까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주머니 속에 이 사람이 농과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땅콩 하나가 조그마한 땅콩 하나를 들고서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질문과 함께 정광석과 같이 자기에게 머리에서 빛나는 어떤 생각이 있더래요. 아이디어가. 이 땅콩을 연구해 보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땅콩 속에서 105가지의 그 숨은 그 영양소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학생들, 교수님들 빨래를 다 해주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면서 실패도 하고 경험해서 가서 땅콩을 하게 되고 모카가 실패하니까 그 모카밭에다가 땅콩을 탁 심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된 것도 문제야. 많이 생산하니까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을 치죠. 그 또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콩 속에 있는 원료를 뽑아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공업용으로 다 사용을 하게 한 거예요. 카버는 큰 것에 대해 물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답하지 않으시고 조그마한 땅콩에 만족하도록 하셨습니다. 카버가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인류의 가난을 없애고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사람인데요. 이 루즈벨트가 카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느 연설을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카버,
성경이 이 땅콩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땅콩에 대해서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콩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된 청직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기쁜 거 뭐냐면 일의 경중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일에 그 구석에서도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그게 큰 일 작은 일 그거 따지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죠. 교회가 건강한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충성된 청직이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을 받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많이 남겨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실해서 받은 건지. 그것은 칭찬받은 요소 가운데 하나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남길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못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성된 청지기는 어찌하든지 결론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받아야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면 뭐합니까? 나는 충성된 청지기야. 나는 충성된 청지기야.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 칭찬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셔야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죠. 그게 충성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예요. 열심히 하면 거기서 끝나야죠. 왜 남에게 불평을 해요? 왜 마리아와 비교를 해요? 우리는 마르다도 닮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면서 또 마리아도 닮아야 돼요. 칭찬을 받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균형입니다. 어떤 균형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실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 같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못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했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충성. 맡은 자들에게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지사 충성.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것.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종들이 받은 칭찬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두 종들이 받았던 칭찬처럼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